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6절에서 13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6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13절까지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뭔지 아시겠어요? 정말 현대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바로 인간 관계입니다. 급변하고 점점 더 방대해져 가는 세상 속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안정감을 추구합니다. 소속감을 주는 관계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정감을 추구하고 왜 소속감을 그토록 추구할까요?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있어요. 내 직장도 있죠. 교회도 다녀요. 만남도 있고 그 가운데 사귐도 있는데 왠지 고독함을 느껴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끼면서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요. 술과 도박에 손을 대보기도 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좀 느끼는 그런 분들은 관계의 굶주림을 좀 이렇게 해소하고자 외도도 해보지만 외도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쾌락 뭐 있을 수 있겠죠. 도피성 안정감 잠시 얻을 수 있겠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것은요, 이런 상태가 심해질 경우에 스스로 목숨까지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같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고독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으신 후에 마지막 날에 뭐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선 남자인 아담을 만드셨는데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구나.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구나. 짝이 없이는 바로 설 수도 없을 테니까 내가 이 사람의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저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좋든 힘들든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홀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딱 취해다가 최초의 여자 이브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이브가. 모르긴 몰라도 제 와이프보다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우리 일랜드 온누리교회 여성 성도들보다 아름답지만 여러분보다 더 아름다우니 이건 눈이 부실 정도로 정말 미스 에덴 동산이죠. 미스 에덴 동산. 그래서 그 여자를 만들고는요, very good, 보기에 너무 좋다. 남자와 여자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나셔서 너무 좋다, 참 좋다. 공동체를 보시면서 그랬어요. 혼자 홀로 서 있는 아담 보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같이 있는 모습 보면서, 야,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귀하구나. 자, 처음에는 이같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아담과 이브의 관계도 참 좋았고 모든 것이 심히 좋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고독하지 않았어요.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막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터져버렸네요.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이브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남편인 아담에게 갖다 주는데 넙죽 받아서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악인데, 여러분,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7절 한번 다시 가볼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벌거벗은 자신들의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감추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두려워진 것이에요. 관계에 부담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 나타난 다음 세 가지 현상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현상은 수치심이었습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수치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알몸인 것을 알지 못했는데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으로 가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은 난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옷을 입을 때요, 패션을 생각하기 전에 너무 아름다운 옷이구나 이렇게 감탄하기 전에 어떻게 이 옷을 입게 됐는지를 생각하시기
하시길 바랍니다. 예, 모양 부리세요. 특히 여성분들 모양 부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that's not everything. 좀 모양 없어도 돼요. 아담과 이브의 경우 무엇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나뭇잎, 어설픈 나뭇잎. 치마라 그랬지만 그냥 커버링이에요. 그냥 두른 거예요. 얼마나 가릴 수 있겠어요, 그걸로. 막 삐죽삐죽 튀어나오지 막. 여기저기 막 튀어나오지. 근데 막 가린 거예요. 치마 수준의 가리개 정도였을 것입니다. Just a covering.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가죽 옷이라고 해도요, 난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레이블을 뗄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 수치심이 관계에 어려움을 줍니다. 두 번째, 죄 때문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저물어서 바람이 서늘한데 하나님의 그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에 같으면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달려나갔을 텐데, 이날만은 아담과 이브가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시작된 것입니다. 네, 숨바꼭질 재밌죠? 술래잡기라고도 하고,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면 막 70년대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우리 금요일 날도 살펴봤지만 1977년에 홍수환이 가라스키아를 4번 다운됐다가 한 번 더 이런 사전 오기에 그 감격,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미국에 오기 2년 전이었는데, 그런 그 시대 그 숨바꼭질 얼마나 재밌습니까? 빨리 세느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빨리 세려고 말이죠. 그냥 재미로 하니까 여러분 괜찮지요. 만일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누구에게서 피해 다니는 숨바꼭질은 숨바꼭질이 아니라 숨가쁜 짓이 됩니다. 도망가야 되니까. 전에는 이런 유치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달려나갔고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두려움의 관계가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다니는 그런 꼴이 됐어요. 여러분, 죄는 이같이 관계 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죄의 결과로 온 것이 무엇입니까? 거리감, distance. 관계가 멀어지고요, 서먹서먹해진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에 벗었으므로 제가 숨었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하였고요, 거리감을 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담이 제대로 말하려면 내가 당신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잘못한 것은 벗은 게 아니잖아요. 전에도 벗었고 지금도 벗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잘못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인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그러면서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냐? 꼬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가 바로 저 여자 이브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가지고 와서 제 입에 쏙 넣어 주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죠. 지금 자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지금 누굴 탓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까진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 이브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갖다 줘서 먹었다는 거죠. 이 말 한 후에 둘 사이가 굉장히 험악해졌을 거예요. 하나님 앞이니까 언성 높이지 못하지 아마 하나님 그래 다 용건 끝나시고 가신 후에 굉장히 험악해졌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부담스러운 살, 찌르는 뼈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담은 부담스러운 살, 이브를 탓하는 척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자를 내세우더니 이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결국 이브와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그럼 자, 이와 같이 최초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무엇을 갖게 됐어요? 수치감을 갖게 됐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관계에 거리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 갖고 있어요. 수치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실망할 거야. 그래서 가리웁니다. 가장 베스트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길 꺼려합니다. 마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린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발각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낯을 피해 숨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피하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아담과 이브는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우린 주로 우리의 나무로 담을 쌓아놓고 그 나무 담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 담을 아주 차곡차곡 아주 견고하게 완벽하게 그 나무로 만든 담을 쌓아 올립니다. 내 키까지, 아니 그 키 이상으로 내 머리털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 내가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마음의 문을 꽉 걸어 잠그기도 하고요. 아무도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아무도 나를 어프로치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에, 바로 두려움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 담을 쌓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오는 것은 안정감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감입니다. 거기가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들키지 않고 발칵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리감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감은 외로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만 더 머무르게 되면 고독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하나님께서 힐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지은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짓고 우리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아담아 어디 있니? 우리말로 하면 죄인아 어디 있니? 너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 수치스럽지? 고독하지? 그러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지 않았다면 아담과 이브는 나무 사이 고독한 장소에서 평생 살아야 했거든요. 그냥 놔두면 고독 속에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니?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니까 부르셨죠. 보통 사람 같으면 거리감과 서먹한 것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도 못하고요, 자격지심 때문에 부르지도 못하고 남들이 다가올 때 멋쩍어서 쉽게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보통 인간관계에서 소원해지면 거리를 두게 되거든요. 아이솔레이트, 고립되죠. 수치감과 두려움, 거리감에서 오는 적대감,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리감을 좁혀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프로치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냥 죄로만 이것을 풀어내지 마십시오. 예, 죄입니다.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지만 도대체 이 죄가 뭐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는 우리를 가해자로도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은 그 죄가 우리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을 때 가해자로만 책임을 추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피해자로 보시는 거예요. 뭐가 피해자입니까? 우리가 싫다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원죄 짓고 지금도 여전히 죄 짓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죄 지었지? 힘들지? 봐, 너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수치감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외로움 문제 해결해 주시러 온 거 아니에요?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느끼고 있는 그 수치감, 그 두려움,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한 성경 번역을 보면 그는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치를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흠없는 삶을 사셨지만,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는 삶을 사셨지만 이분은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들의 수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직접 저와 여러분의 그 수치심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한 번역입니다. 의역입니다.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피해 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 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 멋
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도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끊기었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저와 여러분의 수치심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 이상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 하나님은 두려운,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거리감, 소원해진 그 관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는 개인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를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예수를 믿게 되면 나 혼자 믿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개개인이 입으로 마음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혼자 부르지 않으세요. 공동체로 불러주세요. 마가의 다락방이 한 개인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두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경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외롭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함께 은혜 받는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솔직히 혼자는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외롭게 되었네요, 쓸쓸하게 되었네요, 나 하나가 되었네, 이거 아닙니다. 쓸쓸하게 된 거예요. 외롭게 된 거예요.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여럿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독불장군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어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자기 혼자 있으시면.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돌보시면서 공동체로 그분도 존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그 위대한 기도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개인적으로 주님 섬기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 되어서 같이 공동체로 그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그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한 달에 몇 번 만나는 그 다락방, 거기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2000년 전에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워할 필요 없는 그런 공동체, 내 자신의 속 깊은 사정을 내놓아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동체, 그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과 아픈 과거와 상처가 있었더라도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는 공동체. 여러분, 이 같은 공동체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솔직한 이력서를 내놓아도, 결혼에 실패하고 이 세상에서 방황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방황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이러한 작은 소그룹 다락방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나의 그 추악한, 나의 그 볼품없는 이력서를 내놓아도, 그러나 여전히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성경에 사랑받는 자격은 딱 한 가지, 죄 지은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떳떳하지는 않지만 내놓을 수 있는 올바른 이력서 하나는, 나 망가진 사람입니다, 나 깨진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이력서를 다 감춰놓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알면서 무엇이 그렇게 수치스럽고, 무엇이 과거에 잘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뭐 가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은 형제 자매,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인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고.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겪는 아픔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픔으로 인해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나무 뒤로 숨으려고 하는 게 문제.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사람은 이상하지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담을 쌓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노출시켰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콕 찌르던가 하면 이제 다시는 사람 앞에서 노출시키지 않으리라 하면서 다시 고독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남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남으로 생각해서 내가 담을 쌓고 내 자리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편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사람과 담을 쌓은 후 찾아오는 것은 고독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담을 무너뜨리고요, 담을 쌓는 대신 다리를 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나의 두려움과 나의 수치를 노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노출시킬 때 용납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성도의 역할은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수용하되 끝까지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랜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다락방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으렵니까?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한번 그런 공동체를 꿈꿔봅시다. 여러분, 싸운다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고요, 싸우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아니, 싸우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싸우게 돼 있고 불평 있게 돼 있고 성질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질 낸 사람이 받아들여지고, 이러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해하고, 그러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미안해 속내서,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나 성격 못됐지, 못됐어. 너무 아파.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 집사님? 가까이 가기에 너무나 힘들어. 내가 안아주고 싶은데 집사님 너무 가시가 많아. 이거 어떡하지? 가시 많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의 고민이에요. 가시 많은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찔림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 어떻게 못해요? 가시 있는 사람. 그래서 찔리면 찔림 당하고 피투성이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살리네요. 그게 그 사람의 가시를 다 뽑아내는 작업을 하네요. 그것이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너무 힘든 자에게 안식이 되어주고요, 세상에 짓눌려 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소그룹, 그러한 다락방,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자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 손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을 우리 함께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락방을 통해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가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괜찮습니다. 외로움도 느끼고 거절감도 느끼고 거리감도 느낄 때 있지만, 그러나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잠시 느끼는 외로움 헤쳐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더 외롭겠지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모르고 인생 망친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으로 와서 영혼 구원되고 그리스도의 멋진 제자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다락방 재편성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원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 한 마음 정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락방을 위해 기도한, 소그룹을 위해 기도한,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 다락방 그 사역 현장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